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7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 번째 작심삼일이 시작될 날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써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세 번째 새로운 계획을 시작해야 되는 여러분을 정말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계획 세우셔서 올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계획 세우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새해에 특별히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1년 단위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을 사실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거의 매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새해에 제가 세우는 계획은 별로 안 좋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분별해보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나의 삶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좋아하는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예상 밖으로 더 크게 성취되는 것을 매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할 때 저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 올해는 저에게 어떤 계획을 두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나와 공동체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계획을 상상하면서 그의 계획을 기대하고 그 계획 안에서 내가 뭘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기대되고 가슴 벅찬 일인데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더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뭇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면서도 주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기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묻지도 않고 말해줘도 듣지 않고 들었어도 반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새해를 넘어서 새 삶을 어떤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는지, 어떻게 하면 그 새 삶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의 뜻을 물어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분명히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새 삶에 대한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놓고는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에 시큰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매해 주님의 뜻을 묻는다고 묻지만 정작 주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그의 뜻을 알려주실 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줘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실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 올 한 해 주제 성구인 누가복음 18장 26절부터 27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놓고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지, 물어보지도 않는 건지,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 자,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어떤 관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예수님께 꽤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걸 아는 동시에 그 관리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 정도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데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다, 이 관리의 말은 굉장히 틀린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야,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신 걸 들었다면 이 관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적어도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은 선하신 분. 내가 아무리 봐도 너무 선하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그냥 선생님이군요. 그냥 선생님이시네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배우고 보니까 그러네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시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선하지 않으시다고 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후자는 좀 틀린 말이고 전자는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둘 다 가능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물어놓고는 그가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선한 하나님이시라고 부르거나 그를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그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는 민족의 관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지도자들의 지도 계층의 견제를 받고 있었고 그는 지도 계층 가운데 하나인 민족의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는 관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요.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둘째,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선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도 선하지 않다고 고백해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내가 참 선하다, 난 참 율법도 잘 지키고 당신이 말하는 것 중에 내가 안 지킨 게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여주는데 굉장히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본인이 예수님보다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본인이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본인도 선하지 않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관리는 두 가지, 자신의 관리로서의 그 직분과 자신의 선함이라고 하는 자랑거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배웠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가진 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았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관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배웠고 들었지만 반응이 안 됩니다. 잘 수긍이 안 되고 수긍이 되었지만 삶으로 실천이 안 돼요. 왜냐?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로 한 가지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이어서 해설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11절과 14절만 그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설해 주심으로써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 너가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놓칠까 봐 염려하는 것, 그것을 두고 유혹에 빠지는 그 마음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너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그게 아까워서 이걸 포기해야 될까 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는지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치 사울과 같았어요. 사울은 어땠느냐?
그는 전쟁 가운데 전리품을 얻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전리품을 포기해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는 그날에 너는 그 모든 것을 불태워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전리품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저울질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저울질해요. 뭐가 더 가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오해한 채 삶을 마치는 경우도 허다하죠.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분들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들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 너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구원을 준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둘째 교훈, 셋째 책망, 넷째 바르게 함, 다섯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섯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일곱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려 7가지의 유익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온전함을, 나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과 저울질하고 있다니, 그것들을 내려놓더라도 말씀에 반응하지 말지를 계속하여 고민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옆에서 한번 보세요.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판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당사자가 되면은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염려에 눈이 가려져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무지와 편견과 오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또는 잘 예수님을 몰라서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야 됐는데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관리의 실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관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올 한 해 수많은 말씀으로 도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반응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2023년에 저울질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내려놓고 2024년에는 이전과 다르게 오직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은 게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제자포스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게 있는데요,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관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관리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질문은 그에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으로 긴 질의응답의 과정을 거치세요. 그리고 그 과정 끝에서 관리는 23절처럼 응답합니다. 반응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반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이 사람 결국 포기 못했네. 이 사람 결국 반응 못했네. 예수님께서 이 관리가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지는 못하셨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가 보였던 이 반응이야말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바로 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이 관리에게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드디어 이 관리는 나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근심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근데 그 행위가 뭔지는 모른다는 그런 오해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행함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근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비록 이날의 이 반응이 온전하다고 말을 할 수 없어도 드디어 그에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된 것, 그래서 근심하게 된 것, 이 반응,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응 없이는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긴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오해를 끊어낼 실마리를 드디어 이 사람의 반응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 반응을 마침내 끌어내시고자 계속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계속 전 할 수 있어요. 저 다 했어요. 저 그런 거 다 지켰어요. 그런 것쯤이야,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관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마다 더 끈질기게, 그래? 너 근데 한 가지가 더 부족해. 이것도 해봐. 너 한 가지가 부족해. 이것도 해봐야 돼. 라고 계속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그건 못하겠는데요 라고 반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긴 과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드디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내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 겹의 오해와 편견, 무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염려, 근심, 욕심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처럼 움직일 수 없는 미련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반응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우리일지라도 내가 너를 반응하도록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나에게는 너를 변화시킬 의지가 있고 너를 반드시 변화시킬 계획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유마다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다가오셔서 마침내 오해를 깨뜨리고 가장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가장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까지 반드시 이끄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24절, 25절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분명히 그 부자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사실은 부자에게 말했고 이 관리에게 말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귓동냥으로 들은 거였겠죠. 이 말씀으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너 이제 깨달았구나. 재물이 있어도 안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주어를 잘 보세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할 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26절 27절입니다. 다 함께 선포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올해 우리 제자포스의 주제 성구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너가 이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걸 깨달은 이 시점에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나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말씀에 반응하게 만드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아닌 그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닌 그분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을 들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조건이라도입니다. 18절과 27절 첫 절과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오늘 다룬 말씀의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떻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관리는 어떤 사람, 어떤 관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이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아시겠지만 분명 오늘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감추고 어떤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라도 여기에 자기를 대입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 위치에 자신을 넣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은 믿음과 가장 반대되는 신념 가운데 하나인 행위구원론의 신봉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위치에 자기를 대입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심지어 그는 선함이라는 개념에 대한 성경적 이해조차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지하든지 어떠한 무지함 가운데 있든지 내가 이 위치에 나를 대입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상관없이 누구나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로 보건대 본문에 등장한 이 어떤 관리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어떤 사람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다. 내가 가진 그 생각이 지금 그 어떤 생각이라도 괜찮다.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다. 너는 그런 나를 믿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그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그를 몰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마침내 우리를 말씀에 반응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예배를 처음 출석하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말씀에 오랫동안 반응하지 못하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처음이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고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가 택하신 자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들어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 반응하지 않고 있어도 주님은 나를 반응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고,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고, 가장 위대한 목회자였고,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 가장 위대한 사상가였으며 가장 위대한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기 직전까지는 주님을 대적하려고 힘쓰던 정말 철저한 안티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가 쓴 서신을 볼 때 섬찟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이렇게 논리적이며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안 믿었다면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를 끼쳤을까. 그는 정말 최고의 안티 크리스천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잡아넣으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대적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그를 주님께서 순식간에 완벽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야?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대적하던, 말씀에 반응할 생각이 전혀 없던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게 될 자는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서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이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구원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생각이라도, 어떠한 조건이라도, 심지어 그 믿음이라는 부분까지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근심,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도록 이끄실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절대로 그 일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2024년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한 가지 소원과 고백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안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안 되는 분들, 마음이 굳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제자포스와 제자포스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특별히 하나님만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새날이 되었어도 그날을 새로운 날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일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2024년 1월이 밝았어도 그날을 새롭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날짜만이 아니라 진실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